아멘. 네. 제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으며 들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디어 마침내 성벽 공사가 성문을 다는 곳으로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52일이라고 하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 그동안 그렇게 수십 년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봅니다. 정말 하려고 달려들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지혜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그 다음 단계로 발전되어 갑니다. 성벽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성벽 안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겠죠. 그릇은 샤이니하고 단단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게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좋은 내용물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형식과 내용 혹은 본질이라고 하는 이 두 개에서의 관계가 우리가 성경에서나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의 실질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형식만을 쫓자면 건조해지고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 내용만을 쫓다 보면 형식이 받쳐주지 않으면 뼈대가 없으면 얼마 못 가서 흩어지게 되고 본래의 의도가 왜곡이 되기도 합니다. 두 개 사이에서의 균형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모형으로서의 의미 가운데 그릇이라면 그 안에 담겨질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의 언약과 신앙의 공동체는 그릇에 담길 아름다운 내용물일 것입니다. 느헤미야 전반부에서 느헤미야는 그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가 모함을 받고 위협을 받을 때에도 함께 일하는 건축자들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벽 재건이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그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그 내용물에 초점과 관심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그들 가운데 리더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뽑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 위해서 그 지역을 함께 돌볼 두 사람 하나니아와 하나냐를 리더로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하여서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1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저 페르시아까지 가지고 와서 느헤미야에게 알려줬었던 자신의 조국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대한 그 열심히 투철했었던 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냐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건축자의 리스트 가운데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의 직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향품 장수, 향수나 향료를 파는 비즈니스맨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는 이 하나냐가 영문의 관원 혹은 문이나 망대를 지키는 그 어떤 군인 그룹의 리더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두 사람의 이름은 같으나 서로 다른 사람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는데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더라. 충성됨을 성품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품과 인품과 신앙에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였었던 두 사람, 하나님의 눈에도 그 사람들이 보였을 것이고 느헤미야 눈에도 그들이 보였을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곧 왕과 약속한 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떠나면 성벽 재건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섬길 자들을 세워놓고 떠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가 당부하기를 해가 떴다고 바로 문 열지 말고 해가 한참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또 해가 졌다고 그때까지 기다렸다 문을 닫지 말고 해 지기 전에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 준비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기 위해서 먼저 문을 닫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어떤 시크릿을 분명하게 하는데 오픈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서 안전을 도모하다라는 말을 또 남기고 있지요. 그것은 그 당시에 성벽은 완성됐으나 주변 민족들과는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로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성벽 재건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싸우겠다라고 만나자고 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밖에 있는데 성벽 재건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죠. 마치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의 그 구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단과 죄와 유혹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시고 모든 악을, 죄를 다 거두어 제거하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긴장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재건했었던 공동체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여지는 설명이 예루살렘 성벽은 다 이루어져서 그 큰 성이 그릇이 완성됐지만 그 안에 가옥들이나 살고 있는 주민들이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졌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선교와 교회의 시대이듯이 지금 느헤미야 그때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들어서 리더를 세우게 하십니다. 리더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리더는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리더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번성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 그들에게 서로 섬기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에 가서는 유대교와 같은 하이라키, 위에서 아래로 다스리고 가르치고 정죄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서로 섬기는 그 섬김의 극치가 각자의 소유물을 교회에 내놓고 또 교회 안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드러났었지요. 그러면서 그때에도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역할 분담을 하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선출합니다. 그때에 지금의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보았었던 비슷한 말이 나와요. 인품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자들을 7 집사로 세웁니다. 더 뒤에 가서 바나바가 초대교회 앞에서 그가 착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그의 인품과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또 리더십을 보면 그가 안디옥 교회를 섬길 때에나 사울에게 사역의 기회를 제공할 때에나 선교지로 나아갈 때에나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리더가 필요함을, 근데 그 리더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지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세울 때에 그의 인품과 신앙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통하여서 보게 되지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리더를 세울 때에 세상에서의 조건을 그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업의 오너이면 어떤 학교에 티칭하는 사람이면 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우들이 더 기대감을 갖고 그 리더십과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섬겨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더 쉽게 뽑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품도 중요하다는 사실,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데 인품이 부족한 사람,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 냅니다. 인품은 좋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리더라고 꼭 교회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리더의 훈련을 받았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품의 어떤 성숙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충분할 때에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이 꼴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나 또 느헤미야 시대에나 교회 역사 속에서 평범한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선한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가지고 교회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섬겼던 이야기들은 차고 넘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리더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리더로 선출이 될 때에도 나의 역할은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교회들을 제가 이야기 듣고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들어볼 때에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 1세대 분들은 교회에서 리더 되는 것에 대하여서 열의가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유교적인 영향이 남아있었던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이 좀 더 특별한, 좀 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극진했었던 것인지
직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에 두고 안타깝게 하는 말 중에 뭐 직분 받으면 감사원금 얼마 하고 그 말도 되지 않는, 근데 또 그걸 내면서까지 또 직분을 받아요. 예전엔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만 해도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젊다라는 표현이 뭐 몇 살부터인지는 말하기 좀 복잡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별로 직분에 대해서 열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겸손해져서일까요?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내가 직분 받으면 우리 힘든 교회, 내가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뭐 베풀고 본을 보여야 되고 책임져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또 다른 의미로 직분에 대한 기피 현상은 저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또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직분 맡으려 하고 직분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 직분 맡으면 내가 섬겨야 되고 수고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피한다면 그것도 또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겠죠.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척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교회를 섬길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많아도 정작 섬기려는 사람이 없다면, 다들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면 그 사이즈에 상관없이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규모가 적더라도 그 안에서 섬기는 자가 세워지고 또 그의 섬김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밖으로 섬기러 나아간다면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알찬 알곡을 맺어드리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리더, 직분자, 섬기는 자리, 우리의 생각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하 구조적인 관계 속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옳은 생각입니다. 섬기는 생각이다.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왜 직분을 맡아야 되는가? 이렇게 손해봐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왜 직분을 맡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두 번째이고요. 바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시고 꼭 어떤 장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그 역할을 맡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성숙되어져 갑니다. 평신도로서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그 누군가가 인도하고 섬기는 목장 예배 참석하시고 괜찮아요. 그렇게 즐기실 수 있고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든 교회라고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든 거기에서는 크게 자라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딱 거기까지니까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면 섬기셨던 예수님이 느껴지고요. 섬기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발견이 되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가고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갑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 세워지고 섬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제자 훈련에 가시는 시간입니다. 달란트가 있거나 특출나거나 뭔가 교회에 공헌을 해야지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가 주님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길 자격과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실 때에 우린 그동안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 경험하기 힘들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더욱더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꼭 직분에 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가곤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했었어요. 제가 제 평생에 선교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오셔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녀 결혼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한평생 다 보내고 이제 좀 여유롭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은퇴가 눈앞에 다가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그때 돼서야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 예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그 나에게 마음 주셨던 그때 약속처럼 그래도 제가 제 평생에 선교를 한번 해야지요 라고 하면서 단기 선교만이 선교는 아닌데 워낙 예전에 선교를 그렇게들 이해하셨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하나님 만나서 그 나라 들어갈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좀 열심히 좀 힘들었다 말할 정도로 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쉽게 교회에 오시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책임감으로 그 누군가의 섬김과 돌봄만을 받다가 주님 만나기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섬김의 기회들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으로 어느 정도 돼야지 직분을 맡고 섬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믿겨진다면 섬기는 그 기회들을 통하여 제자 훈련 받는 겁니다.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 지금은 부족해요. 그렇게 뒤로 미루다 보면 은퇴 때까지도 기회가 없을 겁니다. 나중에는 또 나중에대로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기회는 매년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들로 바쁘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에 정말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저에게나 교회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공동체에 리더가 세워짐으로 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갔듯이 또 우리가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우리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은 재건됐으나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으나 여전히 위협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섬길 자들을 세우셨고 지킬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파수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안전하고 건강해져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또한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일할 때에 일하는 자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땀 흘리고 눈물 흘릴 때 있으나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땀을 시원한 바람으로 말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